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샬롬이라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우리의 화목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인사가 바로 샬롬인데, 이러한 샬롬을 잘 표현하고 담고 있는 말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설교 앞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늘 서로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 봉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똑같죠?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제가 설명 안 해드리면 모르실 거예요. 다 똑같은데 새롭게 만든 교회 봉투에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교회 봉투에 담임 목사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지난번 봉투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책임감이다. 담임 목사라는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좀 좋은 뜻에서 이렇게 넣었고, 또 하나는 봉투가 접히는 이 부분의 연두색 배경 위에 예전 봉투에 뭐라고 쓰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제가 안 가르쳐도 모른다니까요. 예전 봉투에 저거 쓰여 있었잖아요. 저거 뭐요? 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게 여기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뭐 많이 생각한 건 아니고 봉투를 만드는데 여기다가도 글을 쓸 수 있어서 급하게 생각난 게 저거라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봉투를 새롭게 다 써서 새롭게 찍어야 될 상황이 돼서 한 2주 전에 봉투를 새로 만들면서 이번엔 뭘 넣을까 하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뭘 넣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를 넣자, 그렇게 생각하고 넣었는데, 이렇게 넣게 된 이유는 이 봉투를 성도님들께서 뭐 이걸로 가정통신문을 보내실 것도 아니고 이걸로 무슨 교회 행정에 뭘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성도님들께서 이 봉투를 쓰시는 유일한 분이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조의금을 하실 때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장례식에 가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실 때 꼭 아침에 이걸 찾으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 봉투가 있는데 그걸로 안 하시고 꼭 교회 봉투에 넣어서 조의금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죠. 근데 이 이제 장례식장 가서 쓰기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 뭐 이 연두색, 보통 장례식에 쓰는 조의금 봉투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조. 그래서 이게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들고 내기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여기 봉투에 열리는 부분에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좀 덜 민망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넣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로 위로하길 원하게 되죠. 위로를 정말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장례식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위로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차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고난과 실패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위로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포로기에 쓰여진 이 앞부분의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멸망당한 거다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당부했던 신명기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설교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기준을 삼아서 신명기계 역사서,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서인 역대기계 역사서가 있죠. 이 역대기계 역사서는 역대상하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패망했던 유대가 다시 회복돼서 그 패망했던 나라가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을 때, 패망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 상처 입고 찢기고 상한 돌아온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위로한다, 위로받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아주 깊고 아주 폭넓고 아주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역대기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역대기상은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2절은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은 에녹, 무두셀라, 라멕, 4절은 노아, 셈, 함과 야벳. 그 선조들의 이름을 아담부터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위로하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너희가 많이 잘못했고 많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패망을 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늘 우리를 향하고 패망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듣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은 책망만 하셔가 아니라 책망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는 책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위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예레미야서는 패망의 아픔의 원인을 말하거나 이것을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한 패망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도래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 유다가 온갖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때에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다 망할 거야, 이제 너희는 다 멸망할 거야, 이제 우리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순순히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 땅에서 70년 포로기를 채우고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거야, 거기까지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유독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망의 직후나 아니면 패망의 눈물이 다 지나고 이제 회복의 때나 아니면 아직 패망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 시기, 그래서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 이걸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실이 되어버렸고
확정되어 버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정적 심판의 예언을 받은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멸망당해라, 그냥 조용히 패망당해라, 그냥 조용히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포로기의 길고 긴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뎌라,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8월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버티는 달 이렇게 정했는데 마침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는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버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거야.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에스겔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더 힘든 상황이었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걸 선포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 다 망해, 이제 끝났어. 이것을 그 나라를 향해, 왕을 향해, 고관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야 되니까 그에게 돌아오는 건 매 맞는 것, 박해당하는 것, 욕먹는 것, 갇히는 것,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예언자의 생활을 해야 됐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을 받거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잔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심판의 잔을 네가 다 마시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25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를 향한 이 심판을 반드시 네가 다 당하고 겪어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이 2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뒤에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도저히 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는 심판이 너의 코앞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선지자에게도 괴로운 일이고 이런 예언을 듣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26장으로 이어지는데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어디에 서서 이것을 외치라고 말하냐면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다 멸망한다. 다 끝났다. 이 진노의 잔을 면치 못하고 다 마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 뒤로도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멸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입니다. 그 뒤에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단 한마디 빼지 말고 다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로할 말이 없는 시대의 예언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위로할 말은 단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다 받아낼 때까지 다 겪어내라고 말하는 거니까 위로의 말이 없는 거죠. 위로할 말이 없는 예언자, 곧 다가올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 예언자, 앞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을 당하지 말라가 아니고 모든 심판의 때가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멸망의 때, 지금은 패망의 때 이걸 예언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의 문을 막고 서서 예언하기를 7장 3절에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너희가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는데 이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그만큼 그 시대의 성전이 타락해 있고 그만큼 그 시대의 성전이 악행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성전이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 거짓말이니까 그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제사장들에게 매맞고 선지자들에게 욕먹고 왕에게도 매맞고 고관들에게도 욕먹고 갇히고 피 흘리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한 불길이 다가오는 상황이었죠. 그 어디에서 아주 작은 위로와 구원의 은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은 이러한 때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러한 유다의 위태위태한 멸망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기울어져 가는 끓는 가마에 비유합니다. 펄펄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속에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 가마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펄펄 끓는 물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곧 기울어지는 그 위기, 이 두려운 상황을 비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11절과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바람이 그들의 인생의 광야로부터, 그들의 인생의 헐벗은 산으로부터 이 뜨거운 바람이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는 키질나기 위함도 아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가려내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를 향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정결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을 위해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서가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죄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짓된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 성전도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까, 저 교회 다 거짓말이라고, 저 성전 다 거짓말이라고, 저 목사 다 거짓말이라고, 저 교인들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멀리하면서 헛된 것을 따르고 또 따라가더니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사막과 사망의 그늘진 땅,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서려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너희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바람이 헐벗은 산으로부터 너희 인생을 향해 불어온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찾지 않고 그들이 다른 것을 찾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 2장 7절이죠.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다 버리고 내 말의 길로 가지 않고 너희의 삶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서 토해버리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게 오늘 너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나서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라는 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그게 뭔지 모르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고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화요일 베트남 WBTS 성경 훈련학교 청소년 청년들 학생들과 구약 역사서 공부를 시작해서 어제 두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도 밤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긴 2시간 정도 우리보다 늦기 때문에 저녁 7시에서 한 8시 정도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에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청소년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들에게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녀갔죠. 그러다가 최동영 목사님이 가셔서 그 가나안 학교라고 가나안 공동체라는 곳에 WBTS라는 성경 훈련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곳에 있는 설립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거죠.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그 WBTS에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으려고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신앙 기초를 쌓아가는 거죠. 정말 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을 줌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그들은 매일 3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토요일과 주일에는 5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가려고 또 구약 역사서 이번에는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기회가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죠. 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랬거든요. 제가 젊을 때도 지금도 젊지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열심히 이거 배우고 매일마다 성경 몇 장씩 읽는 거 정해서 읽고 했거든요. 심지어 달력까지 나눠드렸잖아요. 올해 달력까지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달력에 있는 대로 읽자 했지만 과연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몇 명의 청소년이 청년들이 성경을 과연 읽을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읽을까?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계실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건 알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도 안 듣는 몇 분 때문에 목사의 마음은 또 안 좋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톡 말씀 보내는 걸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안 보낼지 아예 안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 보내고 저도 다른 집중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제 삶의 리듬도 새롭게 하고
성도님들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믿음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간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들에 비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도록 하시고 일정하게. 근데 그 일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자가 말씀을 몰라?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선지자라는 자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해? 그게 제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저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이 나를 바꾸는구나. 그건 내가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 말씀 때문에 달라지네. 당신 말씀 가운데 변하고 있네. 당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네.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악의 굴레가 강하고 견고해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이 끊어질 게 끊어지고 연결될 게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일 힘든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 하나님의 은혜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예언,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오늘의 교회 안에서 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낼 걸 끊어내고 엮을 걸 엮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찾으시거든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인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누가 그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길 원하고 내가 그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며 그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 앞에 나를 깨뜨리며 나를 복종하게 하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가까이 가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그 말씀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때, 교회를 통해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성도를 찾으실 때 주님 다윗같이 찾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오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전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게으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인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 듯 위장하고 살지만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다른 예언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와 같이 슬픔으로 절망으로 진노의 잔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